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의 피난처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 예수. 여러분의 영혼의 피난처, 여러분의 몸의 피난처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고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그곳에서 거룩한 직책을 행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끼리 모여서 우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지파로 분별되어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또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을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죄를 지은 사람, 특별히 살인한 그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금방 복수를 당한 그 위험에서 건져내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 있으면 정당한 판결, 또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죄들을 호소하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나서 심판을 받던 벌을 받던 하기 위해서 그 피난처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지정하기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지정해 주셔서 그곳에서 피하여서 그곳에서 잠시 자기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이 함부로 이 사람을 잘못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또 그 사람이 억울하게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당하면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나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도 죄인이 되고 저 사람도 또다시 죄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 즉 피난처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때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형상, 우리의 원래 선한 마음,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은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나 악한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되면 죄인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피하도록, 그것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눈 두 개 계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하나님 우리랑 닮았구나, 그런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즉 우리의 마음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 우리의 영혼이 참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찌 이렇게 다 틀리게 생겼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도들 볼 때마다 이 뒤에서 보면 비슷비슷한데 앞에서 보면 어찌 이렇게 다 틀린지 이상하잖아요. 참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사는 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나게 많은 세계 인구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눈 똑같아요. 눈 두 개도 여기 달렸고요. 이렇게 달린 사람도 없고 이렇게 달린 사람도 없어요. 눈이. 코가 여기 달린 사람도 없고 항상 여기 중간에 달렸어요. 참 신기한 게. 입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여기 달렸고 이렇게 퍼넣으면 쉬울 텐데 꼭 여기다 다 달렸어. 어째 이렇게 입이 다 달렸는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는지. 그런데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쌍둥이들도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틀려요.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다 틀리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다 틀리게 생겼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그 자식들도 어쩜 그렇게 다 틀린지. 성격도 틀리고. 저는 이남 일녀뒀지만 이남 일녀 성격이 다 틀려요. 어째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째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틀리냐 맨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명밖에 안 되는데도 어쩜 그렇게 성격들이 다 틀려요. 다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각자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구분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 흑인들이었어요. 흑인도요, 약간 이게 색깔이 좀 까무잡잡한 흑인이 있고요. 어떤 흑인은 새카매요. 진짜 연탄 그 새카만 그거 바른 것처럼, 와, 너무 새카매서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눈만 이렇게 뜨면 흰자만 왔다 갔다 하지 전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그 흑인들이 싹 웃으면 치아는 또 까말 줄 알았더니 치아도 또 하얗더라고요. 이거 하얀 게 싹 웃으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웃고 막 줄고하고 그렇잖아요. 새카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종족이 좀 다르대요. 새카만 종족이 있고 약간 이렇게 약간 까만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들 안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너는 새카만 사람, 나는 안 새카만 사람. 제가 보기에는 다 새카만데 자기들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솜씨,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흑인이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어떤 키 작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면 안 돼요. 저는 서울에서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점 빼시는 분이 계셔요. 이게 오픈을 했어, 병원을. 그래갖고 그 병원에 가서 개업 예배 드리는데, 개업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이 사업체 잘 축복해 달라고, 점도 빼고 나중에 이제 좋은 기계도 들였으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시범을 좀 보여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근데 제가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떤지 모르지만 실은 점이 여기 되게 많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점박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 짜장면을 잘못 먹어서 자주 많이 튀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점이 많아. 이곳저곳 점이 많은데, 우리 그분이 집사님이 점을 목사님이 시범적으로 빼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거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빼는데 뭐 탄내가 막 나고 막 그래갖고 점도 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 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훼손하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점도 빼서 좀 이뻐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좀 이뻐지고 화장도 하고 좀 머리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다녀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절대 나는 손대지 않겠어. 그냥 머리도 그대로 놔두겠어. 씻지도 않겠어. 이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하고, 점도 빼게 하시고, 그래서 이쁘게 좀 살아야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점 빼신 분이 있는데 자꾸 이뻐져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람을 본 것 같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어저께 신방을 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 거울을 안 봐요. 또 왜요? 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자꾸 찌글찌글 쭈글쭈글 자꾸, 그래서 그게 무서워요. 제 얼굴을 보기가 무서워요. 아이고 집사님, 저는요 나이가 70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팽팽하고 좋아요? 저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정말 80 넘은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70이에요?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님 오셨다고 웃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삶 속에 왜 힘든 것이 없겠어요? 다들 자기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운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늘 평안하고 고민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고민이 있고 성도들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눌림이 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꾸 생각해요. 그래도 기뻐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행복해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난처로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그럼 주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집에만 있고 너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교회도 오시고, 가끔 교회도 보면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기도실에서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피난처인 거예요. 이 교회는 도피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점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 도피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 존귀한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여러분 너무 그냥 방구석에 칵 처박아 놓고 맨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 이 다리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신방 가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분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무릎 낫게 해주셔서 교회에 나오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다리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산교회 성도들은 다리가 튼튼한 성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이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각박하고 현실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시고 또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교회는 자꾸 안아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적하고 잘못됐다, 너 이거 허물이 많다, 자꾸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돼요. 교회는 피난처가 돼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의외로 사람을 잘 지적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가깝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입을 참 단속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냥 다 친하다, 좋다, 형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좋은 마음으로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는 안아주고,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약할 수도 있지, 부족할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 격려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각박한 현실, 무거운 짐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교회에서 짐을 하나 더 주고 어려움을 더 주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도망자에게, 어쩌면 살인자에게, 어쩌면 술주정뱅이와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인들이 실은 득실득실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는 교회, 교회는 깨끗한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교회는 저 산속에 가야 돼요. 저기 어느 사찰처럼 저기 수덕사 뒤쪽으로 어디가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여기 예산 없네, 여기 그냥 시장 5일장으로 그냥 북적북적한데 여기다 왜 교회를 세워놨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가서 각박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손잡아주고 안아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저께도 신방을 이쪽 저쪽 갔다 오면서 저는 아이고 여기 가게 있네 그러면서 그 가게 잠깐 들려서 음료수 하나 이렇게, 그 성도들 신방 가니까 음료수도 주셔요. 그 음료수 제가 마실 때도 있지만 그 음료수 갖고 아이고 우리 저기 집사님 계시네, 집사님 손에 이렇게 잡아주고 집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신방 가느라고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하지만 잠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손잡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드리고 조그만 사탕 하나 있어도 가서 손잡아 주고 해주면 너무 행복해 하셔요. 저는 그게 목회하는 게 너무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성도들 그 눈빛 바라보며 성도들 손잡아 주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잘못을 저질러 외면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오면 좀 안아주고 그냥 이 손에 쭈글쭈글해도, 이 목사님 뭐 어떤 분은 뭐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쥐구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아 탤런트 목사님이 오셨다 이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 아이 그 탤런트는 저리 가라, 어디 제가 탤런트. 그래서 아이 그렇게 멋진 목사님 오셨다고 막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그래요 권사님 제가 안아드릴게요. 안아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해요. 뭐 저는 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에 죄인도 안아주고 상처난 사람도 안아주고 교회에서 멍들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안아주는 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각자 별 사람들 다 있겠죠. 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처음 보니까 저를 잘 모르죠. 나중에 알고 보면 아이고 저 목사 뭐 안 좋고 이런 면이 또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시간일지라도 저도 안아주고 여러분들이 저도 안아주고 덮어주시고 저도 여러분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진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도피성이 되는 교회, 피난처가 되는 교회,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렇게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만 참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제가 교회 생활 사역자로 30년 넘게 계속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참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땡그랑하고 야 잊어버리자, 에이 그래 잊어버려, 아이고 술 취해서 코가 빨간해갖고 잊어버리자 해서 잘 잊혀지지도 않겠지만 또 그래서 풀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영 안 풀 때가 있어요. 참 못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도피처가 되는 곳입니다.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어디 가요? 노래방 갈 거예요? 대포집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시편 62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언제?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신방을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영상으로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이 영상으로 못 보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잘 못해서 못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상 제가 꼭 보고 있어요. 다리 아파서 못 가는데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도 많고. 저는 오늘 예산교회 저는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산교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교회. 저는 이 겉으로만 보기에 아이고 그냥 시골교회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교회 참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뜨거운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도 누워 계셔가지고 꼼짝도 못하시고 목사님 다리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뒤에 그 허리가 너무 누워 있어갖고 살이 괴사가 될 정도로 마음 아프고 이렇게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숨 걸고 설교 준비.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이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하고 이 성도들하고 함께 이 영적인 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악한 마귀에게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섬기고 무릎 꿇고 이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준비하고 오늘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전사처럼 실은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냥 헐렁헐렁 나와서 설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전사처럼 이 영적으로 오늘 이 악한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에게 힘을 줘야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저는 전사처럼 지휘관이 되어서 싸워나가서 이깁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이 땅에 나가서 피난처 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시다. 저는 여러분한테 설득하고 부탁하고 권면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지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도움. 어떤 도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 큰 도움,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중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악한 마귀에게 져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지며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플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죄를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가며 치유자 회복자가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